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믿는 성도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란 말은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그를 인하여 바벨론의 적그리스도의 정부, 이 바벨론, 이게 바로 멸망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이제는 마귀의 소굴로 이루어진 세계 통치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런 이 바벨론 정부 이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해. 그들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도들의 신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 온전히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완전히 통치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시작. 다섯 체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이렇게 선교자들, 이 선교자들은 누구예요? 이게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잡아다 죽이고 그때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이제는 정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제는 신앙을 완전히 지켜나갔던 이 순교자들의 그때의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보좌 앞에 그 제단 아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원수를 갚으리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악한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 이게 바로 바벨론, 이게 바로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21절 말씀을 잡아요. 본문의 말씀 시작.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보면은 아주 대단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이 바다에 던졌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다는 오늘날 지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구를 지구에다가 완전히 큰 맷돌 같은 이것을 천사가 던져버리니까 이때의 큰 성 바벨론이 거기에서 이제는 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제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버리니까 지구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이게.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그때의 오늘날 세상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한번 악한 자들을 심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완전히 심판하러 지구를 세상을 전부 다 쓸어서 다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다시는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지구가 완전히 다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말씀도 봐요. 자, 어떻게 이 지구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망하는 그것을 자세하게 여기에 16장 19절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18장 읽었던 이 말씀 20절, 21절, 22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큰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이 지구에 던져버리니까 완전히 이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표현하고 있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여기에 큰 성은 지구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 지구가 세 갈래로 다 갈라져 버려요. 만국의 성들도 모든 성은 나라들 모든 각 지역의 나라들마다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만국의 모든 국가들이 이때 다 무너져 버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그들이 지은 죄가 그 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완전히 받음에 여기에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앞으로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부 다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22절 말씀도 봐. 22절 시작.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검문고 타는 자, 그 다음에 음악, 이 검문고는 뭐 여기에 풍류, 그 다음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상에는 지금 온통 지금 이제는 세상에 막 세상에 이제는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지금 현재 완전히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흥이 나서 지금 현재 많은 자들이 지금 세상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오만 잡동생이 죄를 다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세상의 이제 향락의 음악의 소리가 그때의 큰 맷돌 같은 그 돌을 천사가 던져버리니까 완전히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며, 그 다음에 각 섬과 각 모든 이 산악이 다 사라져버려, 다 없어지게 될 때에,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저들의 검은 것 타는 자 풍류와 이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너희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다 하나님 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내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너희들 보는 눈에서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냐며, 여기에 맷돌 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도 그동안의 모든 사업에 이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공업자들이 전부 다 이걸 만들어서 좀 더 물건들을 팔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세탁기도 사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사고 다 멈춰버려요. 다 세공 맷돌 소리가 다 공장에 맷돌 소리가 다 완전히 결코 들리지 않냐며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게 이렇게 심판하니. 그 다음에 23절을 봐. 23절. 자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구를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완전히 오늘날 세상엔 지금 현재 컴퓨터 세상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컴퓨터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컴퓨터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 돼버려, 다 파괴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불도 다 나가버려 이제. 모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게 완전히 이게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전 세상은 흑암 암흑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 암흑 세상. 그 다음에 그동안에 신랑과 신부 결혼식 하는 이 모든 거 그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게 우리 성경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봐요.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그 다음에 노새 소돔과 고모라 땅 시대가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완전히 다 이제는 물로 하나님이 좀 더 쓸어서 심판할 때 다 완전히 세상의 모든 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다 물로 심판에 다 쓸어서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쓸어서 하나님 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새 때도 이때도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비가 내려올 전까지 이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오늘날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심고 그런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한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예수 믿는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은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 여기에서 휴거 사건에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정말로 심판 앞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대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애복단장, 신부단장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첫째 부활에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들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지금 다 도취되어 있어 이게. 마지막 때가 지금 무섭게 심판을 날이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은 세상에 취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되 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가 오면은 여기에서 처녀에 대해서, 시집가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특별히 없지만은 완전히 내 의견에는 이와 같다면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 처녀나 총각들이 이제 결혼하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로되 그냥 마지막 때 임박한, 얼마나 마지막 종말 시대는 그 무서운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냥 처녀들아, 총각들아, 너희들이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그게 좋을 것 같다. 왜? 임박한 고난의 환난 시대가 오면은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전부 다 이제는 처녀는 시집가면은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섬기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 키워야 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내 자식 내 새끼 하지만은 조금만 커봐 말도 지질이 안 들어. 예? 사춘기에 들어가봐. 사춘기. 예? 골치 아파. 지 마음대로 하려고 부모를 무시하고 완전히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봐. 그냥 힘이 아주 그냥 왕성해 있잖아. 아버지하고 붙으려고 그래. 그냥 어머니 무시하고 엄마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자식들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댁에 시어머니 또 시부모 전부 다 비유 맞춰야지. 시댁 식구들 다 연결돼 있잖아 이게. 태워 예배 똑바로 드려라. 소리 지르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게. 엄마 옆에서. 그러니까 저 꼬마들도, 저 조그마한 3살 먹은 꼬마들도 벌써 저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거 봐봐 이게. 못 말려. 부모의 말도 지금 안 들어 지금 자식들이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처녀들아, 임박한 진노의 날에 완전히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야. 차라리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게.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완전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가 없으면 그때 세장가 가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야, 그 다음에 온전히 여기에 내 이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태워 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고 오면 맴매 맞는다. 목사님한테 맴매 맞아.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장가도 장가가도 죄를 짓는 것도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로되 시집가고 장가가면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네요. 고난이. 많은 고난이.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야. 지금 영적으로.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이게. 완전히 마지막까지 오직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 영적인 세계를 눈만 감아도 천국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세계를 보니까 완전히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최고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가서 아마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로되 반드시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 아내와 남편 먹여 살려야지. 그 다음에 자식들을 키워서 골머리 앓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세상이 좋은 세상에는 환난이 없는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오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돌아오면 들어닥치게 되면은 엄청난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견디지 못해서 그때 믿음 다 팔아먹고 예수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왜? 이때는요. 자, 여러분들이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 표를 쓴 것은, 표라는 책을 쓴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하나님의 송명희 시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루어질 사건을 보여주시고 보여준 것을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읽혀진 것이 송민 시인의 표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그 남편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고 666 표를 받지 않냐는 아내들을 막 개패듯이 막 패고 그 다음에 무섭게 핍박을 하며 말도 못하는 그런 육체의 고통이 따르며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면은 666 표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송명희 시인도 표에 대해서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앞으로 무서운 환난에 임박한 세상에 지금 진노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 닥쳐오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간 게 자기 홀로 산 게 아니라 다 다 연결해서 살고 있잖아. 시부모하고 연결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거기서 나서 다 연결돼서 살고 있죠. 이때는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 이걸 감수하고라도 시집가고 장가를 같으면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믿음을 신앙에서 육체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있느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이제는 같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남편도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시부모 그 다음에 친정 부모 이제 모든 게 연결이 된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놓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놓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남편이 살다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은 다시 마지막 때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것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 다시 재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또 얻고 아내를 얻은 것은 죄는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 때는 엄청난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자기 혼자의 신앙 가지고는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자기 혼자 어떻게든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은 연결되고 다 이제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이게 지금 현재 다 지금 이렇게 구성 단위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그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제는 서로 뭔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도 마음도 어느 때는 다를 때도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이 고난. 근데 하나는 그런데 똑같이 신랑 저기 완전히 남편도 아내도 똑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정말로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자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666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은 표에서 말하는 남편들이 개패듯이 다 그것도 이 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박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 이야기를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 목사님이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왔어. 근데 사모님은 절대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마귀 표를 받은 목사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개패듯이 막 패고 막 죽이려고 막 하여간 어떻든 막 몽둥이로 막 두들기 패고 그 고통과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표라는 책을 다시 봐. 이 표라는 책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준 것을 책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요 마지막 때 먹고 사는 문제로 666 표 다 받아버려. 강단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는 했지만은 하나님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러나 그 사모님은 어떻게든지 믿음 지켜보려고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남편한테 개패듯이 완전히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666 표 받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 책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힘든 마지막 이제는 세상에 지금 현재 환난 시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처녀들아 너희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각들아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날이 눈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무섭게 자식들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 무섭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그래서 아내들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가 아니로되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처녀가 시집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육체의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고 어느 때는 상담도 하고 가족 문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말도 못하는 정말로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펑펑 울어대는 이 부모들도 내가 수없이 많이 받고 상담을 해왔어요. 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살기 좋은 세상에도 지금 이렇게 그러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제는 무서운 세상이 되면은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지금. 완전히 그 심판날이 얼마나 무섭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내다보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마지막은 하나님이 무섭게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악에 대한 심판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예복을 입고 신부단양 철저하게 해서 예복도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야 올라가. 그런데 아까 말한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같이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데 아내는 그래도 예복을 입고 잘 관리했어. 근데 남편이 666표 받고 왔네. 그거 안 받는다고 개 패듯이 패고 막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 육체의 고난은 말도 못하는 고난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아내와 남편이 죽는데 넘겨준대. 넘겨줘 버린대. 그래서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나니 마지막 때는 남편이 같이 사는 사랑하는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아내의 원수가 되고 아내의 원수가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부모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녀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의 날에 완전히 이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그러나 시집가도 장가도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지금 완전히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다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 혼자의 신앙은 얼마든지 나 혼자는 뭐 마음 먹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켜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자식하고 연결되어 있지. 아내하고 남편하고 연결되어 있지. 시집 식구 처갓집 식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지.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이 고통과 고난은 말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져. 그래서
마지막 임박한 진노의 날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살다가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이 먼저 갔느냐,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재혼하고 또 가정 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게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각자가 선택을 해야지. 각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선택의 자유는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고통과 육체의 고난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무서운 환난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 종말 시대는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를 나는 이 설교를 하고 있어.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마지막 때는 육체의 고난은 엄청난 무서운 고난이 들어닥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영광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을 여기에다가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평화스럽고 좋은 세상에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아 행복해. 아내도 남편도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놀러 다니고 사랑 얘기를 하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디에 놀러 가서 사진 찍은 거 다 올려놨더만. 내가 다 보고 야 이렇게 단풍철에 좋은 저기에 가족들 가지고 데리고 가서 아내와 남편하고 거기에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은 것을 올려놓고 그래서 어디에 갔다 왔거나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유튜브에 자기들이 다 올라온 것이 유튜브에 다 뜨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보고 있어. 우리 하온이 사진 찍은 것도 올려놓은 것도 내가 다 봤어. 우리 오은유도 놀러 가고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가서 거기에 사진 찍어 올려놓은 거 내가 다 봤어. 나는 앉아서 봐. 앉아서. 전부 다 지금은 평화스러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야. 근데 환란 시대로 들어가 봐. 환란의 때로 들어가 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실감나게 그때는 실감이 날 정도로 그때 가서는 가슴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 그때는 그 자식 때문에 완전히 마귀가 그 모든 이제 그 영을 사로잡아 버리고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마귀 사단이가 사로잡아 버리면 악으로 돌변해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아내가 죽이는데 넘겨주는 원수가 돼버리고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죽이는데 원수가 되며 완전히 부모를 신고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런 불행한 가정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의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남편이 아내를 죽는 데 넘겨줄 것이요,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넘겨줄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는 데 넘겨주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이 말씀에 같이 맞추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임박한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처녀가 시집가고 총각이 장가갈지라도 죄는 아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은, 말도 못하는 육체의 고난은 따르기 마련이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요, 신앙과 믿음을 못 지키면 영원한 지옥하고 연결돼 버려. 그냥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때는요 끝까지 믿음 지키려면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져요. 순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만이 믿음 지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는 누가 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절대로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지도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요. 끝까지 환난이 와도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야만이 천국에 간대. 그런데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그렇게 죽는 데 넘겨주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며 그렇게 원수 같은 그런 그때 믿음 지킬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이 엄청난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얼마나 보겠느냐. 다 예수 배반해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타협하고 전부 다 믿음 다 팔아먹고 여기에서 예수 배척하고 배신해버려.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전부 다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이야. 지옥 사망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되고 받은 구원, 받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만이 생명 걸고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마지막 때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세상 이렇게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에 이것만 지금 생각하면 안 돼. 환난 시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666 짐승의 변은 완전히 이제는 먹고 사는 거하고 직결돼 있어. 먹을 것이 없어 봐.
눈이 휘둥그러 돌아가 버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죽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666 짐승의 표 다 받아버릴 것이고, 응? 끝까지 믿음 지켜 환난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적그리스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느 정도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 무서운 본격적인 환란 시대로 들어가. 환란 시대. 완전히 대환란 시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시대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 시대의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켜나가지만은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하면은 이제는 성령 시대는 끝나버리고 말아. 성령은 철수해버린다 이 말이오게. 그러면은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영적인 흑암의 시대로 들어가 버려.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 악한 세상이 돼버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은혜 시대, 이제는 성령 시대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믿음 지켜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고 완전히 무서운 흑암의 시대, 적그리스도 완전히 이제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해버릴 때는 완전히 빛이 사라져버리고 흑암으로 세상은 영적으로 흑암 시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믿음 지킨다는 것에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웬만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를 위해서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무장되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애복을 잘 관리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는 무서운 큰 환란, 그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놓아.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을 자, 이 땅에 남을 자들이 거기서 다 갈라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 지키며 애복단장을 철저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반짝반짝 빛나야 그때에 주님이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해서 그때는 막 부부지간에도 다투고 싸우면요, 하나는 악으로 하나는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요, 그때는 모든 부모 자식이 부부간에 완전히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는 마귀 편에 서서 완전히 그렇게 다투고 싸우니까 그때 완전히 그때는 죽이는 데 넘겨주고 완전히 막 그때는 죽이는 때야. 죽이는 때. 지금은 행복해서 여보 당신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이렇게 행복하고 좋고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그러지만은 그때 가봐.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 버려. 믿음 지킨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이 말이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때 이 환란 시대는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 여기에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지막 임박한 진노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는 그냥 처녀더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게 좋을 것 같다. 어? 완전히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로되 육체의 고난이 보통 심각한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평화스럽고 이게 좋은 세상이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완전히 이제는 구원의 때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딱 이제는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철수해버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유대인의 때로 넘어간다 이 말이야.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그때 가서 완전히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그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딱 영접할 때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그게 메시아가 아니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말씀 이제 예수를 안 믿었던 그게 그때부터 그때 예수를 믿게 된다. 그게 유대인의 때에 그때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구원의 때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의 때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순교로 유대인들은 그때 믿음 지키고 예수를 믿고 그들은 다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간다.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예복단장 잘하고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마지막 환란 시대는 애복단장한다는 것이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애복단장 할 수도 없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용용료표 다 받아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가족 가운데 완전히 믿음 없는 자들이 원수가 돼버리니 죽는데 넘겨줘 버리는데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을 참고 넘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은 이 바벨론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이 왕국인 세계 단일 정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멸망하는 원인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바로 음녀들로 인해서 음녀들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말해 타락한 종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미혹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WCC, WEA, NCC, K에 목사들이 다 거기에 가입되고 교회들이 가입돼 가지고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며 그런 자들이 미혹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교회들, 주의 종들, 성도들이 다 버림받게 돼요.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같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주의 종들 목사라고 해서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런 자들을 따라가거나 소속된 여기에서는 강단에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666 표를 받아도 상징이기 때문에 괜찮다. 우린 구원받아서 그것 좀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겠느냐? 나도 받았다. 여러분들도 먹고 살려면은 다 받고 그래야지. 예? 그렇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가르치면 다 옳은 줄 알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우면은 우리 목사님이나 모든 교회 장로들 뭐든 다들 다 받았으니 나도 받자, 다 받아버리고 그러면 지옥 자식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음녀들은 타락한 주의 종들을 음녀들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이 다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불로 심판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라. 완전히 마지막 때의 진노에 멸망을 받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666 받아도 된다, 상징이다, 그것은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면, 내가 살려면 나와야 돼. 그리고 끝까지 666 표 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 바벨론이 망하는 결국 결론적인 그 이유는 바로 음녀의 미혹을 받아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이 다 타락된 신앙으로 올 때 하나님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 모든 자들 같이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 같이 멸해.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분명히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치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그러다가 결국은 환난을 피하지 못하고 다 망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에 24절의 말씀, 24절. 자,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나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들 그때 잡아다가 죽인다 이 말이요.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은 완전히 반드시 이제는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향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세상에 안주하며 지금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하고 나오고 난 후에, 나오기 전하고 지금 세상의 판도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성경에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엔조이하면서 살지, 그 시대가 마지막 환난 때는 그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향락에 마지막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 다음에 향락에 빠진 자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야. 나오라.
응? 오늘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응? 이제 여기에 우리는 세상에 치부하면서 세상에서 완전히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은 통할 수는 있지만은 환란 시대 들어가 봐. 지금 세상하고 180도 완전히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뀌어져 버려. 딴 세상이 온다 이 말이요.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애언된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할 뿐이야.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 세상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전혀 이 말씀에다가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들어닥치면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쳤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마지막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미리서 듣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도 바울의 계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때의 계시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 올라가 영광 가운데 다 복을 받는 복된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